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재판하는 문제, 우상의 문제, 남녀의 관계의 문제, 은사와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쫙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인다고 하면 제일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영생하게 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친히 말하기를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또 그는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말하기를 기뻐하라. 그는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르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유혹이나 박해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더러 더 나아가서 남의 신앙도 키워주려고 몸부림쳤어요. 남의 신앙만 키우려고 하면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남의 신앙도 지켜주고 자기가 신앙을 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행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 심으면 거두는 복을 주시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하는 그런 복을 준다. 그러면서 주 밖에 있으면 굉장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장, 신약 마지막 장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에서는 연보를 했어요. 지금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지역이나 먼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해가지고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죠. 각각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흉년을 만난 그 지역의 교회에다가 연보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게 된 겁니다.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와 아가라야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6.25 때 어려움 당하게 되고 폐허가 됐을 때 미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로 옷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걸 나누어 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한란의 마른 시련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다가 한란의 많은 시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한란이 온다고 다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한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에 왔던 예수님 때도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둘 렙돈 아주 작은 돈을 연복계에 넣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야, 가장 많이 드렸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100억에 10억 11조나 10억에 1억 11조나 1000원에 100원 11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면서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극한 가난이 바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있죠. 물질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부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지식 부자, 건강 부자가 있어요. 넘치는 건강이 있죠. 시간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 부자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제공해 주면서 기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에두에 가면은 그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식 부자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가진 거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고 설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보. 그 연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고 드린 예물을 뭐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요. 매주 첫날은 뭡니까?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릴 때 나오는 예물을 잘 모아놓아라. 바울이 그곳에 갈 때에 거기에 내가 갔을 때 연보한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잘 모아놨다가 그 가난한 사람 흉년 만난 저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데 전달해주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 예물에 대한 게 나와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은 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11조는 구약에 끝난 거야. 뭐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한번 다시 봅니다.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귀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정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버리고 안 하고 그냥 수입의 11조나 이런 건 철저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도 하고 너희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이 금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렇게 인정한다. 물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모여진 연보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가지만은 거기에 인정받는 사람, 물질을 관리하는데 인정받는 사람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지도자는 물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참 어려워요. 깊이 거기에 관여하다가 보면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전 40년 목회하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많은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연보에 대해서 잘못하면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늘 인정받는 사람을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회의 재정부를 간섭하시고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도적의 소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보면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막 교회가 부흥돼 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다 드려야 되는데 딱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필요해서 얼마나 쓸게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무를 했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엎드려 혼이 떠나니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연보는 건축이나 감사나 11조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때에 드린 사람도 복을 받고 관리자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져야 돼요. 잘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준 거 잘 못 관리하면 문제가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에 야곱의 가정을 불러내 가지고 애굽에서 어느 고센 지방에서 다 번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 혈통이 순수성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그런 다음에 다시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의 요소를 빼기 위하여 강야에 40년 동안 연단하신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1차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정복했습니다. 2차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큰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한 3,000명만 보내.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만 아이성치로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 쫓겨온 거예요.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잘못했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한 내가 노량물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 그만 아간이 도둑질을 했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속한 그 군대에, 그 나라에, 그 백성에게 복을 안 줬지.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아간을 무리와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장소가 아굴골짜기. 아굴골짜기. 그러면 신약에 있을 때에 신약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드러내고 없애야 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이 아간 같은 도둑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그 전도 여행할 때에 세운 교회들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문이 환하게 열렸는데, 강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 키우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시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걸 보면서 어려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리를 보니 흙이 져 있는 것 같아. 그 제자들 보고 야, 먹을 거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계산자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두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죠. 그때에 작은 아이가 정말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든 것을 제자에게 주니까 그 제자가 그거 받아서 주님께 드려요. 주님은 그거 붙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나눠주게 했더니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을 먹였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연보가, 작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서서 축복 기도를 하고 쓰여질 때 그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다 돌아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역사를 꼭 만들어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